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예. 1년에 3번 정도 수요 집회에 공적으로 이제 교제할 시간을 주시는데, 항상 이때가 되면 뭐를 교제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은 간증을 많이 하고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간증과 덕이 될 만한 삶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도전이 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떤 교제를 하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기는 이제 말씀과 간증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공적으로 교제할 때에는 서신서대로 하면 좋다. 서신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인사말, 뭐 결말 빼고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앞에 부분은 그 교회의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이런 복음과 진리를 기초로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라, 아니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과 진리가 교회에 전해지고,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까. 또 특히 요즘 같으면 또 팬데믹 상황이니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은 형제님들이 간증을 하시니까 저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럴까? 깨달은 만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 처음에 우리 모임에 들어오기 전이지만 수십 년 전에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윗사람하고 얘기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저보다 아랫사람들, 제 부하 직원들이죠. 부하 직원, 특히 여직원들 붙들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종말론이 있었어요. 뭐 유럽이 통합된다느니, 뭐 화폐가 뭐 유로화로 된다느니, 뭐 로마 가톨릭, 뭐 이건 완전히 뭐 사악한 집단이다. 또 주님이 곧 오신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긴박하니까.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났지만 뭐 그분들 혹시 만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셨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구원을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잘하고 나이지만 믿어야 돼 막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모임에 이제 들어왔어요. 저희 모임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우선 참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은 교제가 너무 좋다. 교제 섬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교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 자매하고 농담도 했죠. 야, 저분들 같이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간에 참 풍성하게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서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서로 안녕을 살펴주고 교제하고, 이게 진짜 모임이 아니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식었죠. 그때 뜨겁던 마음이 아예 안 생길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큐티를 해라. 또 뭐 기도를 해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뭐 그런 방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어떤 이건 급학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하루에 몇 시간을 뭐 기도해요. 그리고 큐티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 뭐 판단하는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뜨겁던 마음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말씀도 많이 읽고 해도 왜 뜨겁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어로 육하원칙 있죠? 그 중에서도 who, 아세요? who, 누구, 다음에 what은 무엇이죠? 근데 who가 중요합니까? what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what을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who를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딱 주면 물론 이방인들은 그때 말씀도 안 받았지만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10계명을 딱 보면 우리는 10계명을 분석하기 바빠요. 이게 뭐야? 첫째, 둘째, 뭐. 근데 그 유대인들은 제천에 그걸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어느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후를 때려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후라는 개념으로 한번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연결되죠?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리고 이런 우리한테 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군가 이렇게 따지게 되죠. 여러분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 인격이 중요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적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일에 충실했는데, 물론 성경 기록에는 뭐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구원에도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한 명만 구원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 민둥병자의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은 그게 믿음인데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죠.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설명하고자 했던 제사장, 그거는 바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이분. 그분은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긴박하게 태어나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편 50편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아. 우리는 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더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는 안 드렸을 거예요. 제사가 없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빼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번제단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번제단을 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하는 물론이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교제잖아요. 교제로 들어가면. 근데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안다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으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이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을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고 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길었죠. 갈릴리 호수가에서 또 1박을 한번 했죠.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 각자 이제 독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호수가 넓어요. 바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찬양이 떠오른 게 있었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정도부터 참 현장에서 듣고 부르니까 참 감동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죠? 전 그때 왜 감정이 됐냐면 2000년 전에 이 호숫가를 건넨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딱 오더라고요. 그분이 꼭 현장 답장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묵상 중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예수님은 너무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바로 이 장소에서 계셨구나 감정이 들어요. 근데 또 찬양을 또 우리 형제님들이 배를 타면서 갈릴리 배를 타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시죠? 주님은 용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용이야 넌 나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아, 그들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걸 딱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용이야. 저를 보고 용이야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불렀겠죠. 선생님이 부르고 부모님도 부르고. 근데 20년, 30년 지나면서 제 이름은 사라졌어요. 직장 다닐 때 전 과장, 전 차장, 전 팀장 이렇게 부르죠. 집에서도 누구 큰아빠, 누구 남편. 물론 이제 밖에서 만나면 그 같은 나이에 친구 동창생들은 저를 영양 부르겠죠. 지금은 밖에서 만나도 서로 이름 안 불러요. 김 원장, 김 박사, 박 사장, 꼭 뭘 붙이더라고요. 이름도 가끔 부르는데, 근데 사랑하는 영이야, 넌 날 사랑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묻혀서 지냈어요. 군대 가면 항상 중간이 좋다고 그러죠. 앞에서 못해지도 말고 끝에 쳐지도 말라. 전 군대 생활을 철저하게 중간에 됐어요.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제 사수가 4명 있는데, 저는 이제 행정병이기 때문에, 그 첫째 사수가 왕구차였어요. 그때에서. 제가 왔을 때, 얘는 건들지 마. 저는 열애 생활을 하도 많이 해갖고, 점업 때도 안 갔어요. 남들 잘 때 들어갔어요. 저번 시간에 무슨 일이 났는지 대충 좀 나가는데, 저는 점업 끝나고, 유격 훈련 받죠? 저 열애. 남들 가가지고 이름표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받고 오는데 저는 열애. 두 번째 사수가 저기 작전과 가가지고 쟤는 훈련 받으면 죽으니까 열애 시키라고. 다 하고 썼죠. 구보도 안 했어요. 구보 딱 하다 보니까 그 병장들은 막 다 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사 내어반장에 얘는 뛰지 말래. 항상 중간에서 해봤고, 근데 그런 게 그 습관에 배기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항상 보면 중간으로 했어요. 근데 그 찬양 딱 부르면서 주님이 저와 일대일로 딱 찍더라고요. 저는 사랑한다 말은 못했지.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의도가 그거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저는 대답 못했죠. 대답 못했죠. 못하고 그냥 물었죠. 근데 주님은 제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진심으로 하든 그냥 마지못해 하든 사랑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란 말과 나의 주님, 나의 왕,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왕, 나의 왕이시여 할 때 왕권하고 주여 하는 주. 그 주라는 말은 그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말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그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대신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도 부르고 왕이시여, 근데 주로 주여라고 많이 부르죠. 그 차이는 뭐냐면 왕은 그 통치권하고 함께 있어요. 통치 측이.
칠이 통치. 이제 주님, 주라는 뜻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소유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네가 땅에서 얻는 모든 영예, 권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 인정하세요? 말로만 주님 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나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한 번만이라도 안다면 세상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쓰레기를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 자라감으로 그분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흙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끝은 없겠죠.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지난주에 이사야서 공부했죠? 9장 9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기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할 것이라 그랬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한테 낳대요.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응애하고선 태어난 거죠. 우리 같은 피를 가지고 물론 그 피가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피지만 응애하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담의 후손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한 아들을 주셨다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아들을 주셨다 되어 있죠. 그분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또 또한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나오는데 말씀이란 말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면 됩니까? 예수님 대입해도 되고 그리스도를 대입해도 되고 아들을 대입해도 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태초에 아들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영원 태초에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 가끔 교제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영어로 전치사가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똑같이 할지 몰라요. 근데 틀려요. 하나는 with, 함께. 또 하나 전치사가 있죠. in, 안에. 시사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인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함께라는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셔. 사람의 아들로서는 여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형상과
그 아담과 같은 체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는 여인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나.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 몸 안에 영생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냐.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뜨거운 그걸 갖고 싶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 경배드리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느 데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결코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영원한 후사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 보좌에 앉히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죠. 내가 함께란 말 잘 보라 그랬죠. 예수님 계신데 하나님 옆에 듣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보좌는 하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죠. 인자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겠으므로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 또는 오른손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은 후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로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신성으로는 영원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대1로 한번 예수님 앞에 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든지 엎드려서 다리를 붙잡든지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창조가 이런 게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처럼 빛나네. 천사가 참 멋지더라. 하나님 그게 다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얼굴의 영광이 표현은 해처럼 빛난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이사야서 수록 천사들이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얼굴 가리고 그 영광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들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조금 지났지만 결론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그 아들을 영광의 광채의 형상으로 삼고자 예정하셨어요.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죠. 근데 그 예정에 따라서 아들을 만유보다 먼저 낳으셨다고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안에서 또 아들에게 부침을 받는 수많은 아들들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라 하는 그리스도 안에 창조전에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낳기를 그렇게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맏형이죠. 맏형. 하나님을 볼 때는 맏아들이지만 우리 형제들을 볼 때는 맏형입니다. 그 맏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형제들을 낳기를 그렇게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고 만유 위에 또는 만유 안에 교회로 모든 만유를 발 아래에 다스리며 만유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 피조물 세계에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그냥 있어도 충만한데 그때 피조물을 채움으로써 자기 충만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만유보다 이전에 계신 독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유를 영원토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겠네요. 결론, 예수님은 완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고 유일하신 진보자이신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성전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받아야 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영화 보면 항상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십자 돌아진 것까지 클라이맥스 나오다가 부활하고 한 거는 어떻게 간단해. 10분도 안 걸리고. 근데 우리가 진짜 앞으로 만나고 지금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리고 계속 우리가 또 주님과 더불어 마음으로 다스릴 때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새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줄을 네가 모르나?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을 통치를 할 권한은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험하고 모 회장 재벌의 아들 부럽다고 하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보고 기다렸겠어요. 카타콤에서 그 고생을 해도 그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갈등이 제가 고백한 것처럼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뭐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교회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중간에서 붙여버린 것처럼 착각같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가 난 사랑하는다. 빈속이도 좋으니까 주님 사랑한다 소리 얼마나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참 창피하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먼저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선물을 그 자체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사함,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영원한 속죄, 이러한 그 선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그 신앙은 주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why, 왜 그렇게 하셨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에만 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더 자라기를 바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것은 성경 9절 9절에 나와 있는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인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에 3번 오셔서 영적인 그런 풍성한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압니다. 몸이 약해서 이렇게 열애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기가, 남다른 특기가 있으셨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대학을 다니다 온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런데 서울의 아주 이제 좋은 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다가 실제 업무를 해봤죠. 그리고 옛날에는 주산 아세요? 이 주산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까지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아니라 주산 몇 급에 또 부기 몇 급 해서 이전 그런 실질적으로 이러한 돈을 다루고 또 재정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단에서 특별히 이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단의 그런 전체 재정과 회계와 월급과 이런 것들을 쭉 관리하는, 옛날에는 통장으로 돈 보낸 게 아니라 노란 봉투에다가 10원짜리까지 다 해가지고 월급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줄곧 그 사무실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계라든가 또 중대장, 대대장들 포함해서 대출이, 그때는 대출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 대신에 뭐라고 했죠? 가불. 그래서 가불 좀 해줘.
그래서 월급 타면 하루아침에 빚 다 갚고 술 다 퍼마시고 그 다음날 가불 좀 하러 이렇게 오는데 그 고난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가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특별한 보직을 맡아서 후방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남은 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시간 되는 대로 지난번에는 권세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으므로 그 당시에는 왕이지만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과 또 여러 고위 관직, 즉 정치, 경제, 사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 그 자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되고, 그것은 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즉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그 어떤 명령과 법과 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법과 질서와 또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또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만,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나라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또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또 폐하시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바로 심지어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는 그러한 왕과 또 그 나라, 이러한 모든 세상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그 신상을 통해서 금과 은과 동과 또 철과 섞여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나라에 대한 그 통치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결국 이 통치를 해 나갈 이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과 슬픔은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한 부분이 있죠. 그죠? 일제 36년 동안 이제 강제 점령을 당한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을 우리가 또 갖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구한말, 또 조선 그 말기에 그 열강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어떤 약소 민족의 힘이 없는 나라의 그러한 서러움을 우리는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동강이 나게 된 그러한 과정도 결국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또 갖게 된 것이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소위 거기를 탈출한
그런 보트 피플에 대한 것도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었고, 물론 대한민국은 그러한 옛날에 월남 전쟁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러한 보트 피플들을 우리가 받아준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말이죠. 영화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고요. 톰 행스가 주연을 했었는데, 그 스토리는 이제 동유럽의 어느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뉴스를 이제 보게 되죠.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러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이제 입국이 이제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 편도 없어서 터미널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자그만치 몇 달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 영화였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 있었지만, 어쨌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또 영화로 만들기도 했죠. 네, 서론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또 신앙의 어떤 복음의 그러한 전도와 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감사와 도구와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요한 중에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그 기도에 가장 그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런 공산국가들이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또 이슬람권이나 불교가 국가인 나라나 힌두교나 또 이러한 핍박을 받는 카톨릭이 국교가 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나라들에서조차도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쭉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야.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될 때 다니엘 9장 16절 또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나와 및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생각나는 그런 회개해야 될 부분, 이 민족이 오래전부터 섬겨왔던 어떤 조상신과 점을 치고 또한 그 샤머니즘적인 또 무속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그 뒤에는 귀신의 영들이 그것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조차도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자유와 또 어떤 물질의 풍요를 얻기까지,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적으로 이 놀라운 부흥을 갖게 된 이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정치화되고 또 기업화되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은 대로 기복주의, 그 다음에 어떤 율법주의, 또 뭐였죠?
신비주의. 네.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또 생각하다가 뭐 1인 목회 어떤 목사 제도라든가 제가 그냥 덧붙이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동일시되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우리는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먼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3장 1절 2절에 보면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 소선지서들 가운데는 그 패역한 그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들이 있죠. 이제 채찍으로 이제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박국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심령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노하지 마시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되고 되어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그 너희 자리에 대한민국을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그러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찢어질 정도로 그 가난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를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 부산에 그 남아있는 그 적은 땅덩이까지 밀렸지만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동유럽과 러시아, 소련과 중국과 이 북한이 온통 시뻘겋게 돼서 그 세력을 갖고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위정자들 또 정치적인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틀어져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억하신 바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구제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구제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또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를 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그 돌판을 이제 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이제 너로부터 다시 이 백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저 생명들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사생결단을 하는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서 9장인가요? 네, 내 백성, 즉 이 혈육에 속해 있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목적은 이 백성, 즉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기도, 생명을 내놓는 기도. 비록 제가 저 하나가 정말 희생이 될지라도 그것과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다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또 축복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지경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하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나와 가족과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북한을 넘어서 그리고 만주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통해 저쪽 거꾸로 유럽을 통해 중동을 통해 이스라엘로 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네, 끝까지 응답받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그 축복을 갈구했던 그 야곱,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죠.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정말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정말 교회가 곳곳에 부흥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이 열방에, 열국에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전하는 나라, 다시금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제2의 예루살렘, 그 평양의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이 다시 리셋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